자, 오늘도 예수님이 지난 장에 이어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즉 하나님 아버지지요.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이지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뭡니까?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만은 이제 뭡니까? 왕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요. 고기도 준비되었고 모든 게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 각자 뭡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더 유익한 대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더 효과적인 대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더 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로 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왕이 화가 난 거지요.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 이거는 그 AD 70년에 일어난 그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의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에 대해서 뭡니까? 아주 마음도 두지 아니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삶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초청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멸망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보니까 영버리고 멸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9절에 보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그 왕의 집을 치우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만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데려와서 오는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이제 그 잔치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자, 여기서 이 시대에 이 유대 나라나 이 나라들의 그 잔치를 우리가 풍습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이나 그 부자들이, 총독이나 이런 부자들이 그 잔치를 할 때는 먼저 종도를 시켜갖고 초대장을 보낸다 합니다. 너는 갑들한테 가라, 너는 을순이한테 가라. 이게 초대장을 싹 먼저 보낸다 합니다. 가면 이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간다, 안 간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종들이 돌아와서 그 주인한테, 왕한테나 귀족들한테 보고를 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그 온다는 사람들의 예복을 왕이 준비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준비해가지고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이 그 뭐 우리 같은 뭐죠, 걸치는 거라든지 띠라든지 뭐 이런 거 간단한 옷 있잖아요. 옷 한 벌을 말고 겉옷을 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왕이나 그 귀족들 집에는 창고에 보면은 하나 옷이 많이 쌓여 있었다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제 옷을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보십시오. 거의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예복을 뭡니까? 받아서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서 안 입은지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로 볼 때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왕이 다 준비를 하고 주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 옷마저 이 사람은 받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주최 측에서 옷을 안 줬을 리가 없어요. 옷을 안 줬을 리가 없다는, 이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옷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안 받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뭡니까? 듣기는 들었지만은 초대에는 응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비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옷을 왕이 주는 옷을 받아 입은 사람들은 잔치에 다 들어갑니다. 그 14절에 그 왕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래서 뽑힌 사람은 적으니라. 그렇게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곤란해요. 우리가 그 칼빈의 그 예정론이라는 것을 지금 교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뭡니까? 택했다, 예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버렸다, 유기됐다 이래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예정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학교 가서 배워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리를 공부를 거꾸로 하더라고. 뭔가 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이래 A라는 사람을 딱 지명하고 부른다니까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끝까지 모든 계획을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선택유기로 가니까 불신자들한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방심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복음을 뭡니까? 거부한 비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녔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혼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오라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이유가 본문에 보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왜? 자기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회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주권 이양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권 이양이에요. 내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려야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큰일이 있었다며 교통사고가 거기 있었다며 예 목사님 내가 몇 주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된다고. 나도 교통사고가 1년에 3번 나본 적도 있다고. 교통사고 나면은 정신이 없고 그 사태 수습하고 이런다 보면은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복잡한 일이 많이 있고 몸이 안 다쳤으니까 감사할 일이다고.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인이라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난 뒤에는 우리 주님께 뛰어와서 엎드리게 돼 있다. 그죠? 아픈 사람이 아프다.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야지. 안 나던 사고가 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야지. 그게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애들이 여러분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엄마 우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죠? 본능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본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 본능이 있듯이 영적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 부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했음을 확인합니다. 그걸 왜요? 영적 본능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영적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생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권 이양이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직 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머물러 있는 것은 주권 이양이 안 일어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여러분 안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애들이 아프고 나면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재주가 하나 넓긴 같다, 좀 컸긴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를 지금 뭡니까? 이 새벽 예배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놓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일상의 은혜지만은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매주일 11시에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또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선생님에게 초대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와갖고 뭐 하겠냐고. 그런 이 자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이 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내가 대신 초대장으로 왔다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초청에 당신은 응답하면 사는 것이고, 이 초청을 당신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부하면 당신은 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오늘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가슴이 메마르고 마음이 아프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마음에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날 때 그때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갖다 이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만 가르쳤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애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화하면서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오늘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준비를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왕의 잔치에 상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사무엘하 9장을 읽어보십시오. 무이보셋이 나옵니다. 그 사울의 손주, 그죠? 이 완전히 그 다윗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 살던 소아마비 이제 뭡니까? 다윗 다치갖고 불러들이갖고 도망가다 불러들이갖고 절름발이가 된 소년 아닙니까? 다윗이 찾았다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갑다 싶어갖고 더 숨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찾아내갖고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무이보셋은 이제 꼼짝없이 잘 죽은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제이처럼 이래 있는데 왕이신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언약을 생각해갖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살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논밭, 땅, 집 문서 전부 다 너한테 복원시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내 궁 안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왕하고 겸상하는 이 자리에 너는 앉히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호의고 이게 친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밥상 파트너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부른 겁니다. 우리에게 같이 밥 먹자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전화하신 겁니다. 얘야 나오너라. 내일 새벽에 내가 잔치상 차릴 테니까 너 내 상에 와서 같이 밥만 먹으면 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우리는 잘한 거예요. 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왔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기도합시다.